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페이지 우리 2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수많은 보살핌 속에 살아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 또 위로가 또 모든 부모에게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축복이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정말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주는 것보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정말 모든 가정,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한 오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봅니다만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불청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족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하면서 친족들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책잡고자 이렇게 찾아온 이런 사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고쳐주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은 메시아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보듬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런 목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돌아온 탕자가 정말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의 정말 어깨를 이게 도닥거려 주기를 원해요. 많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하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한 단어를 더욱더 추가해서 기록해놨어요. 해석해놨어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요. 여러 가지 세균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 가운데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어떤 때는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서 병에 걸렸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순종함으로 귀신이 틈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인 가운데, 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것이 정말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온 것인지
정말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은혜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영이 살아나요. 분별력이 살아나요. 네. 여러분, 우리 감각이 있을 때 손에 진흙이 묻으면 느끼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죠? 심지어 티가 묻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느끼잖아요. 닦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정말 어둠의 영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그 백신이 그것을 딱 가려내요. 그리고 치료해요. 컴퓨터도.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자 무리들의 반응이 다 놀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놀랐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데리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단어와 여기 놀랐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뭐냐면 아주 혼비백산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아니라, 아니, 메시아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네? 메시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깜짝 놀란 능력을 행하느냐? 그런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뭐라고 폄하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초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귀신에게 쫓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깎아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을 갖다가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책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들의 비진리가, 그들의 실상이, 그들이 정말 거짓됨이 지금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병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오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사로잡을 정도로 사단이 교묘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선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자기 뜻대로 그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지금 뭐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요? 하는 행동들이 다 마귀 짓만 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은 그 마귀의 속성을 다 닮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는 행동들이 마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멀리 간다고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어요. 저절로 신앙이 회복되는 건 없어요. 육체는 내가 쉬면 회복되겠죠. 그러나 영은 은혜를 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더 나를 미혹하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더 나를 붙잡아 가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그게 여기 25절부터 37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25절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으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잖아요.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안에서 내분이 있으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사단이 귀신을 쫓냐 이게요. 말도 안 되게. 또 하나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냐 이게. 그동안 바리새인의 그 자녀들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28절 29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고 성령을 지금 회방하는 죄를 갖다가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냐면 28절 29절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7절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말로 지금 이렇게 성령을 갖다가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있는데 훗날 심판대 앞에서 이실 짓고 다 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희 안에는 사단의 그런 통치밖에, 정말 악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30절에 37절 얘기하면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좀 우리가 요약해서 세 가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26절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뭐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둘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사탄의 나라에 속했느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나라라는 개념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을 받던, 유혹을 받던, 두려워서 사탄을 섬기던, 어쨌든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을 쫓았어요. 그 증거가 에베소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풍습을 따랐대요. 우리가 따르는 세상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세상 풍습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사탄 마귀가 있대요. 풍습을 통해 사람을 미혹시키고 자기 통제 안에 둔다는 것. 심지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계획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세의 공중 잡은 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저였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죠. 불신자일 때 모든 사람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웬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지난 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다 쫓아냈고 죄를 사하는 일을 행했고 청결케 하는 일들을 행했고 많은 이적을 나타냈어요.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요. 마귀 일이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됐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그 권세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교회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너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이 교회에게 이양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어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세를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9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대요. 사탄을 결박했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박했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결박한 사건이 성경에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로 내모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준비겠죠. 근데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사건도 있었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죠.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엄청난 시험이죠. 너의 능력으로 너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 능력으로 네가 먼저 배부른 다음에 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먼저 밥부터 먹고 사역하라. 유혹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정욕의 마귀의 시험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다 물리치죠. 심지어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사탄의 시험에 받기 너무나도 쉬운 세 번째 시험이 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이라. 그러면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당신은 대접받으리라. 인정,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에 목마릅니까? 그 3대 병기가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이생의 자랑. 성경의 역사가 그 마귀의 3대 병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윗도 넘어가고 솔로몬도 넘어가고 아브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낫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3대 병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한 그 권세를 교회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대로 살아간다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다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도 사탄이 역사를 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자마자 채가 버려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도무지 그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채가버려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너무 좋다고, 예수 믿는 거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환난들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줘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잘 되라고 예수 믿었는데 왜 믿고 나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탁 채가버려요.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사탄이 한다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도 사탄이 줘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염려로 찌들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마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4분의 3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어요. 4분의 1 옥토밭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된다. 사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막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도록, 말씀이 내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미혹함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여기 오늘 말씀에 첨부가 되어 있냐면, 쫓겨나온 귀신이 유리하고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요. 옛집이 기억나가지고 다시 찾아왔는데 집은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센 7 귀신을 데리고 뭐요? 들어갔다 그래요. 왜? 더 이상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난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사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옛 생활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신 원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 비어 있어요. 소재가 되고 비어 있어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환이 떠나가는 것, 우환이 침노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어떻게 돼요?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탐심 있고 정과 욕심 있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간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봐야 돼. 그걸 보고 감사해야 돼. 여러분,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나가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본질적인 걸 감사해야 돼요. 뭐요?
그 심령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복신앙이 뭐예요? 따라오는 그 물질의 축복을 내가 목적으로 놓고 추구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너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거예요. 순종하면 따라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순종하면 따라온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섬겨요.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와 함께하는 그 주님,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죽게 하듯 하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비본질적인 걸 보기 시작하면요, 미혹받기 쉬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두 번째 교훈은 병 나은 것보다도 뭘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이 비지 않고 소재되었거늘, 그게 아니라 우리 속이 꽉 차야 돼요. 성령으로 꽉,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는, 순종으로 꽉 차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무관심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도대체 교제도 안 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아. 순종도 하지 않아. 그냥 옛날 옛생활 옛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아가 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양이 생명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죠. 풍성한 삶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풍성한 거죠. 풍성한 삶은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 육신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 주의, 민주주의, 주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또한 다 무너뜨리고, 대표적인 게 이성이잖아요.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성이 신이 됐거든요.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거든요. 심지어 신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들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한다면 그걸 보라 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믿고 있으면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라 이게요.
성령님을 무시함으로 근심하고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사탄에게 유혹받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보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돼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순종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가정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그게 복된 가정이 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말 교훈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이게요. 우리는 그냥 구약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구약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알아요. 메시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고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뭘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늘 그들은 그게 정말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회방하고 자신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정말 성령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자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네들을 지금 성령을 지금 뭐요? 모독하고 있다. 옛날 성경은 회방했다. 성령 회방죄 그랬어요.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네. 눈이 커지는 거죠. 아니 성령을 모독한다고? 아니 좀 전에 아까 28절에서는 귀신이 나간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두 가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눈들이 다 커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자신들이 지금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 성령을 지금 해방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지금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면 내가 모독하면 사함받지만 지금 귀신이 성령에 의해서 나간 것,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죄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해, 죽어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라고 주님이 탁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이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통치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처럼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33절 37절에 32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말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의 그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3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이 뭘로 가득 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얘기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너희들이 못된 나무, 나쁜 나무고 너희 안에 악한 마음을 가득 착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합니다.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 너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들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실직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죄를 범한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자고 했잖아요. 동시에 내 안에 속이 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일곱 귀신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뭐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언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내가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사망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정말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 말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돼요. 증명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예요? 또다시 옛 습관, 옛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말로도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말로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까 본질을 보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요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성령님께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이 꽉 차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정말
감격의 눈물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서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은사와 직분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꽉 차요. 꽉 차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요. 헤아려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이런 사람이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빨리 자라가지고요, 성령을 소멸한 것이 죄인 줄 느낄 정도로 자라가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이 죄라고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양으로 생명 얻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린 순종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앞에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자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천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옥이 아니라 내 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구나 이 가정의 달,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인가?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겠죠. 우리 속이 빈 채로 둘 것이냐, 은혜로 채울 것인가? 주의 통치로 인도함을 내가 순종으로 채울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옥토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옛사람, 옛 가치관대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